우리가 요나서를 요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나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 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컨베이한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컨베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약간 희박하긴 하지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품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모습을 비추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는 어떤 이제 주석가 펄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성경학자의 말처럼 3장에서 그냥 끝났어야지 그게 멋있게 끝나고 은혜롭게 끝나고 교회에서 간증하듯이 그러고 끝나는데, 이게 4장까지 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서 4장 1절은 참 어처구니 없게 시작됩니다. 한번 4장 1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단 4마디, 히브리어로 단 5단어를 외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10만 명에 가까운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거지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하지 못한,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요나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고맙고 축하할 일이지만 오늘 어처구니 없게도 요나는 이제 화를 내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장, 요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꺾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꺾이지 않는 고래 힘줄과도 같은 자기의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하고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거기서 온갖 뭐라고 할까요? 그 인성분이 와가지고 모든 머리카락까지 다 날아갔다 그러죠. 다 녹아버렸는데도 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래 뱃속보다 더 센 고래 힘줄과 같은 내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은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순종 같은 그런 별것도 아닌 게 무슨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의아해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래 뱃속과 고래 힘줄은 별개의 문제와 같이 보여집니다. 신앙은 좋은데 고래 힘줄이, 그 고래 힘줄로 뭐 만드는지 아시죠? 하프, 커다란 그 하프 있잖아요. 그래서 하프 연주가들의 그 손가락은 정말 엄청나죠. 그 힘들이. 하프 연주자들, 그 작은 크롬 하프 말고요, 큰 하프, 그거 고래 힘줄로 만듭니다. 땅땅 하면은 이거를 마치 쇠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는 그 고집,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회개했다라고 해도 결국엔 사라지지 않는 내 고집,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네 여기 이제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나가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래 뱃속을 통과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래 힘줄과 같은 그 고집은 무슨 마치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인 양, 나는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이게 내 캐릭터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본인은 착각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결국 마지막 고래의 힘줄과도 같은 내 고집을 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요나서 4장은 그 큰 은혜를 보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 본인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툭 터져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니느웨 땅 전체를 회개시키는, 한 번도 역사상 있지 않았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내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대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커다란 혐오거리, 혐오하는 그 거리가 생겨서 싫어하고 몹시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가 화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화를 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예측했는데 예측한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나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지? 하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가 화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 예상대로 다 모든 게 됐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순간 이거는 그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신지 알잖아요. 내가 어차피 고집 부려도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꺾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 꺾습니다. 뱃속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엔 하나님이 안 되면 내 이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 예측하고 있음에도 우리 인간의 마지막 고집은 그 예측도 무산시켜 버립니다. 오늘 우리 요나가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2절에 그 분노했던 이유들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놀랍게도 오늘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갖고 화가 났습니다. 그 좋은 거를 나한테만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에만 좋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좋은 기회를 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오늘 요나는, 지금 저거는 기도문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인데요, 저 기도가 얼마나 무례한 기도인지 한번 볼까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뭐예요? I told you. 내 말하지 않았냐? I told you.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너 그런 식으로 될 거 내가 알고 있었어. 내가 I told you.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삿대질을 하면서 I told you.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았냐? 내가 그때 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곳에 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심지어는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고집을 꺾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아주 마치 저거는 조직신학의 모든 챕터 같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더 모든 단어들이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게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하나의 챕터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하나의 챕터인데, 저렇게 조직적으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지금 그의 손가락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삿대질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캐릭터 정확하다. 나는 정말 나는 이제 그거 할 때 꼭 입을 이렇게 꽉 다물면서 나는 말이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본인은 좋을 수 있지만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괴롭힙니다. 고레임줄은 그냥 크로마 하프 연주할 때나 쓰셔야지, 그거를 어디 목 뒤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목이 이렇게 축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 하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성품을 닮아가야지 저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문적인 뭐죠? 심리학에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요나 신드롬이라고. 요나 신드롬이 뭐냐면은 요나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2절과 3절 저 짧은 저기에 나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 내가 내 조국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내가 알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저 2절밖에 되지 않는 저 요나의 기도에, 심지어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를 찾아나가는 건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당신들 I told you 하면서 하는, 마치 기도를 하는 건지 자기 웅변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작은 연사 하는 그 웅변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심지어 이곳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통하고 있지만, 요나는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이 맞는 것이 판단하고, 기도에서 9번이나 자기를 말하면서 결국 그 9번이나 자기를 말하면서 낸 그 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I told you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캐릭터가 신약 성경에도 참 특이하게도요, 이런 캐릭터를 제일 정확하게 이렇게 관찰하시고 뚫어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한번 어렴풋이 어제 잠깐 세봤는데도 3명 정도가 나옵니다. 누구죠? 탕자의 형, 어제 우리가 얘기한 그 탕자의 형님, 탕자 형님 똑같이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둘째 이렇게 다 집안을 말아먹었는데 아버지 또 용서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삿대질하고 있는 그의 모습. 또 누가 있을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자기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에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삿대질을 하면서 그것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쯤은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인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단 요만큼의 은혜도 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관찰하셨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품꾼이 왔습니다. 오후 5시에 오니까 이 주인이 너한테도 1데나리온 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옆에서, 아니 아침부터 와갖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나한테도 1데나리온, 쟤한테도 1데나리온,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불의한 일꾼들도 보게 됩니다. 전 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직접 어제도 끌어들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교회 그냥 막 오신 분들이나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드를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고래배 속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저와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고래 힘줄을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고래 힘줄과도 같은 그 모습들을, 그거를 딱 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쫙 펴지고, 그거를 끊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래 힘줄은 고래 힘줄대로, 우리 신앙은 신앙대로 가져가셔서 결국에는 그 종국에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성격은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저렇게 저 고래 힘줄은 사라지지 않냐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모순을 가장 극복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고래 힘줄 같네. 여러분, 이것을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녹여져서 결국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래 힘줄이 합쳐지는 사람하고 합쳐지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다 서로 상반되게 나옵니다. 고래 힘줄이 여기에 있고 자기의 선지자의 사역이 여기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직분 선지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 힘줄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성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바닷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다 밑속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는 백주 대낮에, 고래 뱃속도 아니고 낮에 환한 하나님이 주신 그 햇볕이 있는 그 찬란한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자기의 단 5마디 말로 수십만 명이 돌아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상태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놀랍게도 날 죽여달라는, 끝내달라는, just finish it. 아, 정말 짜증나서, 정말 말만 안 했지 짜증나서 나는 이 집 못하겠다, 나를 죽여달라. 말 그대로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고래 힘줄과 이게 그러니까 사역이 더 세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면 할수록, 고래 힘줄이 죽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는 추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그 결론은 뭐냐면, 고래 힘줄이 그냥 뒤에서 딱 당기면서, 고래 힘줄이 당기니까 하나님한테도 날 죽이라. 야, 그러니까 정말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습니다. 나중엔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말 그대로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그것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내며 지금 삿대질을 하며 나를 죽여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요나 있나? 그러니까 요나가 내 안에 꿈틀꿈틀, 시도 때도 없이 꿈틀꿈틀 그 고래 힘줄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뒤에서 확 해갖고 카우보이가 던지듯이 던져갖고 다시 그 고래 힘줄을 내 마음 가운데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다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그 모습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학대하고, 아니 하나님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를 찾지도 않는 그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데,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선지자가 되기로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외우고 있던 그가 나를 죽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 모두를 다 구원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세상 모두를 다 구원했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오늘 받아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3절의 저 말씀은 너무나도 비슷한 두 구절이 그냥 조금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머리 가운데 툭툭 흘러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래 힘줄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죽는 이유가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선지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래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조금 더 이제 로마서가 더 뒤에 써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는 이거를 좀 더 다듬어서 더 적극적으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갈라디아서가 좀 더 앞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도가 더해갈수록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세련되지, 더 하나님 앞에 고래 힘줄을 꺾은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래 힘줄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살면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도 다 주님의 것,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 내 자신도 주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내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 요나의 기도 속에 있었던 말이지만, 좋은 말 같지만 이거는 좋은 말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죽여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까? 마치 부부싸움 하는데, 아이고 당신 시어머니 그게 좋으신 분이지, 아이고 그래 니네 시엄마 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어 하는 그 말은, 그 말에 담겨있는 그 독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한테 당신 말이야, 당신 엄마 닮아갖고 그러는 거지, 참 좋겠어. 여러분, 그런 독함이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묻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요나가, 요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목회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고, 또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오지만 요나가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남편이야. 교회 가서는 아주 그냥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 와가지고는 뭐 안 되면 고집 부리고 도망가고 화내고 나중에는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가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내 남자친구예요. 이거는 데이트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습니다. 요나가 내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 얻어 먹겠습니까? 요나는 수없이 많은 요나들이 우리 가운데 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말 그대로 저 설교 제목 요나인 나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뤄짐으로 말미암아 고래 힘줄이 다 사라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나 같은 능력은 주시되 그 성격은 좀 가져가 주십시오. 요나 같은 그런 고래 뱃속은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고래 힘줄은 좀 끊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특세금철 이제 4분의 3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다짐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신, 요나 뱃속을 향해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뱃속에서 나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것으로 아주 유용하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가 독함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고래 힘줄과 같은 그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간극이 커질 때는 결국에는 아버지 이것을 합치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